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72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 아내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특히 육아를 하면서부터 하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처럼 저녁에는 웬만해서는 드라마를 한 편씩 꼭 보고 잡니다. 다행히 드라마 취향만큼은 서로 비슷해서 뭘 볼지 서로 싸우거나 하진 않습니다. 많은 드라마를 함께 보지만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일본 드라마를 가장 좋아합니다. 애초에 둘 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더해져서 일본 드라마 특유의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일본 드라마는 2019년에 방영된 나기의 휴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TMI지만 주연 배우 쿠로키 하루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드라마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오오시마 나기라고 하는 여성은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기는 어머니의 눈치, 회사 동료들의 눈치, 친구들의 눈치, 거기에 남자친구의 눈치까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타인에게만 모든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러한 성격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회사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여서 이후에 의식을 되찾은 오오시마 나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의 느낌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참에 스스로에게 휴식기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원 후에 곧장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제대로 쉬기 위해 한적한 시골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두의 로망이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고 내려온 나기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고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하며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드라마 나기의 휴식은 나기라는 인물이 휴식기를 가지며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여러 에피소드 안에서 생기롭게 그려냅니다. 일본 특유의 힐링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는 총 10부작인데 제 아내는 첫 화부터 끝 화까지 드라마 매 화를 볼 때마다 이 말을 꼭 하였습니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다 정리하고 시골에 혼자 내려가서 쉬고 싶다. 제 아내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평일에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육아에 동참합니다. 주말에 그나마 쉬긴 하는데 그땐 제가 집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됩니다.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닐 때도 있죠. 곁에서 아내를 보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안쓰럽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매어 볼 때마다 저 주인공 나기를 동경하고 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는 아내에게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안 돼,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휴식이라는 한자를 살펴보자면 쉴 휴자는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단어를 잘 보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한자를 또 보면 마음 심자가 스스로 자자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것 같은 모습이 또한 연상되죠.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잠시 어딘가에 기대어 마음을 놓고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적절한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 불리던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명언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되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우리도 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누구는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나요? 분명 바쁜 현대인의 삶에는 휴식을 생각할 정도의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졸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등 수많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레디앤스타트에서 발표한 청년 멘토 100인에 선정된 사진작가 우근철 씨는 자신의 저서 그래도 괜찮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쁘게 사는 걸 잘 사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지 뭐야. 쉼이 어색하니 일단 무작정 뛰는 것처럼 말이야. 쉼이 없는 현대사회, 휴식을 놓아줘야 하는 청년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거듭 강조하는 휴식은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소개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학교도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일단 무작정 쉬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거면 제가 먼저 그렇게 쉬었겠죠.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육체적으로 잘 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휴식은 바로 영적인 휴식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몸도 마음도 메말라 버립니다. 영혼이 지치면 몸도 마음도 삶도 무너집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 몸도 마음도 생명력을 얻게 되고 샘솟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은 내면의 휴식입니다. 사람은 몸의 피로나 고통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누이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 피로도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영적인 휴식과 같은 소울 케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과 불안 속에서 상처 입고 메마르고 갈라지고 억눌린 우리 영혼은 그 피로를 간절히 호소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듣지도 못하고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육체의 휴식을 아무리 잘 취한다 하더라도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는데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휴식을 잘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갓길에서 그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갓길은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비상시에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입니다. 물론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있긴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갓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고속도로에서도 위급 상황에 잠시 차를 세우고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만든 갓길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잠시 영혼이 정차하여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갓길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좋은 라임인데 별다른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힐링 스팟, 말 그대로 갓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쉼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갓길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더 청아한 쉼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은 권면을 전달하셨습니다.
물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분명 오늘 말씀이 전해졌던 그 순간과 분위기만큼은 평소와 다른 더 특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붙어서 그런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자 형제들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할 내용입니다. 전역하기 전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역하기 전날 밤에 전역 예정자가 앞에 서 있고 테이블에 과자를 왕창 깔아놓은 다음에 막내부터 차례차례 나와서 이렇게 필승 격려하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후임들은 그냥 건강히 지내십시오, 사회생활 잘하십시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만 좀 가까웠던 후임들은 이런저런 서운했던 점이나 고마웠던 점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후임들의 인사가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와 나름의 덕담을 남깁니다. 저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나와라. 이 말을 한순간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전역한다고 후임들한테 한창 야 아직도 전역 못한 애들이 있냐 하면서 놀렸었는데 막상 이제 정말 헤어진다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후임들은 같이 울었고 어떤 후임들은 우냐 하면서 놀렸습니다. 제가 후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온 진심을 다한 말이었습니다. 남아서 군 생활을 더 해야 하는 후임들이 안쓰럽기도 했고 또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이제는 다시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니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담고 담은 진실된 감정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막상 바깥 공기를 쐬며 자유의 향기를 맡게 되니 모든 것이 미련 없이 잊혀졌습니다마는 그때 감정이 아주 가끔 생각이 나면 또 따라서 애틋해지곤 합니다. 후임들을 생각했던 저의 마음은 제자들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더욱더 고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쓰럽기도 하고 괜히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굳세게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이라는 감성으로 남겨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가장 마지막 구절인 16장 33절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어서 걸어가게 될 제자들에게 남기신 온 마음을 담은 당부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붙잡히시며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반적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몇 차례 경고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후로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달려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간 제자들이 지금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러한 역경들을 없애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게끔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할 때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저 야 그냥 니네 알아서 잘 살아 뭐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주실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해줄 도움의 장치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과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남겨질 제자들은 물론 먼 미래에 살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졸업이든 취업이든 승진이든 결혼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그 무엇이든 쉬는 틈을 생각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피로를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서 덩달아 우리의 영혼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생겨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상처 입고 찢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정작 쉬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활력을 얻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 쉴 수 있는 갓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평안,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할 갓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는 것을 막아주고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며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재 이후 제자들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고된 일상을 살아가며 상처 입고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에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이 두 가지의 장치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첫 번째 갓길, 성령입니다. 초등학생 때 그 학년별로 학예회를 하면 그 학년에서 남녀 두 학생을 뽑아 메인 MC로 세웠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남자 MC로 줄곧 뽑혀서 3년 동안 사회를 봐왔습니다. 얼굴이 귀여워서 그랬나?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MC로 뽑혔던 친구 중에서 저와 나름 가까웠던 친구가 한 번 뽑혔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성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한 겁니다. 성령이라는 친구는 이름의 한자도 성스러울 성자에 신령 령자를 썼습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친구의 가족은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한번 초등학생 때 다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교회가 동네에 딱 하나인지라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조금씩 납니다. 당시에 전사님은 이름이 정말 성령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고 성령이 교회에 임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로 그 친구는 새 친구 선물을 잔뜩 받고 다시 교회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였네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갓길을 제공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의 답변으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을 두 가지 뽑으라 한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도를 위로하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상처 입고 지쳐 있던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갓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실까요? 다양한 방법과 방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혹은 몸과 마음이 모두 낙담하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면, 또 생각이 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힘있게 일으킬 수도 있고 힘없게 주저앉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용기 있는 사람을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군복무 시절 받았던 헬기 레펠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헬기에서 레펠을 잡고 쭉 하강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막내였던 이병 시절 처음 이 훈련을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약소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공중에 헬기에서 저 줄 하나 잡고 내려온다는 그 자체를 상상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던 저에게 선임이 다정하게 다가와서 제 귀에 이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너 빨리 안 가면 네 위로 내 밑으로 다 부른다. 저는 용기가 생겨서 헬기에서 당차게 뛰어내렸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의지하며 그 갓길에 기대어 쉬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일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개인적인 말씀 생활도 충실히 하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올 난관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힘을 줄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성령의 갓길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포근함을 제공하시는 성령께 기대십시오. 성령,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두 번째 갓길, 평안입니다. 첫 사역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개척교회의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생교회이다 보니 전도의 비중을 많이 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도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참 많이 나갔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면 이 초등학생들이 그걸 받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회 가면 뭐 줘요? 뭐 어떤 애들은 아저씨네 교회 가면 뭐 줘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꼭 덧붙이는 말이 저기 어디 교회는 처음 가면 문상 주는데 어디 교회는 처음 가면 먹을 거 주는데 이럽니다.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교회 오면 신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맑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도리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애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입니다. 그때 초딩들이 지금 여러분 이청 나이대가 된 것 같은데요. 요즘 애들 보고 잼민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때도 잼민이였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요? 뭘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성적이 좋아지거나 가정 형편이 나아지거나 등의 상황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오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전사님, 교회 다니면 도대체 뭐가 좋아요? 뭘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평안이라고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쉽게 놓치는 꿀팁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는 예수님의 귀중한 선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영적인 쉼터, 좋은 갓길인데 말이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그것도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뜻 그대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고요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만족감을 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늘 끝이 없어서 그 무엇에도 참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만족감인지라 아무리 손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평안만 있으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잘 못했나 봐요.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 말걸요. 영적인 부유함에 안정감이 더하여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처 입히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주 요인은 다름이 아닌 불안입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 거기서 파생되는 필요 이상의 걱정이나 근심이 마음을 헤집으면서 종종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들보다 덜 가졌거나 혹은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상대적 결핍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곤 합니다. 내 또래 누구는 저런 외모인데, 누구는 저런 연봉인데, 누구는 저런 가정 환경인데 난 어떡하지? 이러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이라는 구덩이에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물론 적당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또 좋기도 하겠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것을 누군가는 심리적 자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늘 불만족하며 근심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초조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고되게 하며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게까지도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뻔했어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목숨 걸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풍요까지도 제공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은 마음이 안정되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각박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회복의 장, 아주 좋은 갓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존귀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의 갓길을 찾고 구하며 기대어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과 평안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만 안주할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함께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혼자 받고 좋아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이들을 찾아가 그 선물을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쉼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며 영혼의 피폐함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 선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선물을 누리며 갓길에서 쉬고 있는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젠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광고 들었다시피 6월은 전도 집중의 달로 지냅니다.
메가박스 외벽에 대형 전도 현수막을 붙이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6월 10일 금요일과 17일 금요일 두 차례 금요성령 집회 이후 두정동 인근에서 노방전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갓길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기쁨이라는 것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갓길에서 편히 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그 갓길을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치이고 치여 상처있고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갓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매일매일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